오늘로써 예레미야 애가가 끝이 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보고 슬픔과 절망을 안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또 무너진 곳에서 소망 없이 한탄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일어난 일이 도저히 어떻게도 해석할 수 없어 시리에 빠져 있고 소망이 살아날 작은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애가를 통해 알려주고 있었던 성경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11절부터를 보십시오. 대적들이 시온과 유다 각 성읍에서 부녀들과 처녀들을 욕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다, 완전히 망했다라는 시적 표현일 것입니다. 보통 나라가 망할 때 왕족이나 대항군들이 남아 다른 성읍에서 결사항전을 펼치곤 합니다. 그런데 유다 땅 그 어디에도 결사항전을 펼칠 성읍이 없고 그것을 이끌 다윗 왕조의 혈통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전히 희망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땅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결사항전을 할 사람들도 없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12절에 지도자들도 장로들도 13절에 청년들도 아이들도 14절에는 노인들까지도 모두 일상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하루아침에 남유다의 사회 체제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그쳤고 우리의 춤도 슬픔으로 변했다라고 시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성읍도 사람들도 모두가 질서와 조화의 기준을 잃고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패했고 하나님이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망했다라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망함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망함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우상이나 다른 민족들의 신들처럼 자신보다 힘이 세고 강한 신을 만나면 전쟁에서 지고 이기고 죽고 살리고 이런 다른 이방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이 계시오며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그 어떤 민족의 신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계십니다. 또한 그분의 보좌, 즉 왕의 자리도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하는 민족의 앞날도 그들의 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부는 날에는 아무리 강한 민족도 아무리 강한 신들도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이 나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당신의 보좌에서 우리의 왕으로서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100%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일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깜깜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이제 망한 유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성읍도 남아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 완전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면 유다는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가 지나고 남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또 다시 여러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지만 이 약속과 그리고 그런 약속들이 성취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경험한 남유다는 이제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해석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보고 고난 속에서 살아보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살아봐라. 우리의 인생의 암흑의 기간 속에 살아봐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며 여전히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힘들어도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줄 테니 이 약속을 한번 붙들고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할 그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발견하고 보아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 구절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아무리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리고 망한 나라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